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의 본문을 가지고 종교 시민입니까? 신앙 시민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가 참 많죠, 그죠? 예, 종교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종교를 작동시키는 힘이 무엇일까? 아마 대표적인 것이 그 종교마다 있는 경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전에 있는 그 종교의 교리적인 진술이 상세하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일수록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더 믿게 되겠죠. 또 종교를 작동시키는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종교 권력입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특별히 이 교주들의 권위 있는 말,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충성하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들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많은 종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종교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전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종교를 작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 것 같아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 두려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이 두려움이 사실은 그 종교를 맹신하게 만들고 맹종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죠. 사람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여러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표현을 썼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람 안에는 종교심이 있다, 종교성이 있다, 종교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천지를 보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죽자 살자 포교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죽자 살자 포교 활동을 하는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한다는, 들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작동시키는 것이죠. 극단주의 이슬람이 어떻게 정말 순진한 아이들을 자살 폭탄 테러로 몰아내는가? 심지어는 그의 부모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살 폭탄 테러에 죽으면 너 천국 가. 죽음 이후에 대한 이 두려움의 문제, 이것을 작동시켜서 사람을 움직이죠. 마귀와 귀신들은 어떻게 무당을 붙들고 있습니까? 네가 안 하면 누가 해? 네 자식이 해. 이러한 두려움들이 사실은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를 작동시키는 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 마음 안에 뭔가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종교심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첫 번째 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종교심은 충성과 복종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교심은 충성과 복종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종교인들이죠. 근데 이들은요, 다 예스맨이었어요. 예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두 아들 중에 맏아들에게 시킵니다.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겠나이다. 예스, 예,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맏아들은 당시에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철저한 종교인들이죠. 아버지가 시킬 때 예, 가겠습니다 하는, 충성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누가복음 15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하죠. 누가복음 15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우리 탕자의 비유 아시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받아서 멀리 가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큰아들이 일 나갔다가 보니까 막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둘째 아들을 위한, 자기 동생을 위한 잔치예요. 자기는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아니
여러 가지 많은 재산 다 갖고 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다고. 그때 이 큰아들이 아버지께 좀 항거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늘. 충성해요, 충성하지 않아요? 충성해요. 아버지께 복종해요, 복종하지 않아요? 그죠? 충성하고 복종한 아들 같아요. 명을 어기지 않아요. 충성하고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이 큰아들은 본문상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오늘 마태복음 21장과 동일한 인물들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1장의 맏아들과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충성하고 뭐한다? 복종한다는 거예요. 예, 가겠습니다. 간다는 거예요. 사실 가진 않았지만요. 예, 가겠습니다. 하고 충성하고 복종하는 듯 보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섬기어 명을 어김이 없거늘 충성하고 복종하는 아들, 큰아들로 보여요. 그러나 정말 그렇느냐? 정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큰아들의 충성과 복종은 껍데기 충성이며 위선적 복종임을 보게 됩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다. 예 해놓고는요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맏아들 같으나 실상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배신하고 반역하는 아들이 바로 큰 아들, 맏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이 큰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어 명을 어김이 없다고 한 이 아들이요 실상은 어떠느냐? 누가복음 15장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리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가는데,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 놓고 큰아들 보고 들어오라고 해요. 와서 이 둘째 아들 너 동생 온 거 함께 기뻐하자, 축복하자, 환영하자. 그런데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럼 아버지께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죠.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잔치에 초대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그는 거역하고 역시 배신하고 반역하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큰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과 누가복음의 15장의 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거절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모습을 그런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큰 아들, 당시에 종교인들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이 종교심도 얼마든지 그럴듯한 충성과 복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안에 있는 종교심은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충성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복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시나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요 은삼십에 팔아넘겨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함께 다니며 충성했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가 있겠어요? 이게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종교심. 얼마든지 제자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 믿고요 세례까지 받아요. 그리고는요 빌립 집사를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따라다녔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성경 보세요. 전심으로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의 수종을 들면서 온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성령이 내린 걸 보고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 시몬의 그 마음에 악한 것을 드러내죠. 사도행전 8장 21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해요. 이 예수님 믿는 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요, 빌립 집사를 전심으로 따라다닐 수 있다니까요. 엄청 충성할 수 있어요. 엄청 따라다니고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을 보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빌립 집사를 전심으로 따라다니는 이 모습 보면요, 이 시몬을 보면, 야, 그가 예수 믿게 되어서 변화가 되어서 엄청나게 달라졌어, 그는 정말 예수의 제자야 라고 사람들이 속을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모든 것은 거짓 종교심이었던 거예요. 그는 악독한 자였고 불의의 매인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었던 자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시잖아요. 충성스러운 종교심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참 놀라운 사실이요,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사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요. 주의 이름으로 행하니, 야, 정말 저 사람은 주님께 충성된 사람이다. 주의 이름으로 저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다니. 그런데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나를 떠나가라? 네, 너와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뭘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가 거짓 종교심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아무리 외치고 주의 이름을 간판으로 내걸고 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주님은요, 그것을 불법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심만으로도 얼마든지 충성스러운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습니다. 종교심만으로도 얼마든지 예배 잘 나오고 봉사 잘하고 착한 말 쓰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종교심의 함정이에요. 이 종교심을 좀 더 살펴보면은, 그럼 종교심은 과연 무엇이 종교심인가?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종교심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누구를 따라요? 사람을 따릅니다. 이게 종교심이에요. 마태복음 21장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을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냐 아니면 마귀나 인간에게로부터냐 하는 이 권위 논쟁이 벌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인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느라. 우리가 알지 못하느라. 그들은 자기들만의 답이 있어요. 그들은요, 세례 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 말을 못해요. 왜요? 백성이 무섭다.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종교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이 공회원들의 기세등등한 권세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우리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종교심은 뭐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참된 신앙심은 사람의 기쁨 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합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러나 종교심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듯 보입니다. 복종하는 듯 보여요. 그러나 막상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갑니다. 종교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초기 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아시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헌금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속이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신앙심은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거든요. 하지만 종교심은요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돈이 보이고 지금 당장 저 사람의 말이 맞으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람 말 따라가고 그 돈 보고 속인다면 그것은 신앙심이 아니라 종교심인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는 땅을 팔아 헌금을 낼 정도의 충성.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저 부부 진짜 충성되다. 어떻게 그렇게 땅을 팔아서 교회에 저렇게 헌금하다니 라고 굉장히 충성스럽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그 속은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심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드려서는 안 될 제사장도 아닌 자신이 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번제는 레위 지파 제사장만 드려야 돼요. 근데 왜 자신이 드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어깁니까? 왜 어기고 아각과 좋은 것을 가지고 오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말에서는 그런 말 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가져왔습니다. 신앙심이 아닌 종교심의 특징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따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배우자의 말을 더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직장 상사의 말이 더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선생님이나 교수의 말씀이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관계 집단에서 다수가 주장하면 거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적당하게 충성하고 복종하며 종교인의 허울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판단이 옳은 대로 사람을 따라가요. 그게 뭐라고요? 종교심이에요? 신앙심이에요?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다룰 주제는 신앙심이죠. 신앙심은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뭐 할까요? 뉘우쳐요.
마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제 둘째 아들이 나오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30절에 보면 아버지가 맏아들에게는 일 시키니까 예 하고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싫습니다. 저 하기 싫어요. 했는데요. 끝에 어떻게 했어요? 뉘우쳤어요.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정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서 돼지 지엄나무 열매도 못 먹자 이제는 아버지밖에 답이 없다 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는 이렇게 마음에 결단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는 표현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깨우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뉘우친다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멜로마인데요, 후에 주의하다, 좀 뒤늦게 가서 깨닫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사실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좋은 대로 행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후에 뉘우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회개하고 뉘우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들에게 특징은 뭐냐? 뉘우침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32절에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뉘우쳐야 되는데 뉘우치지 않으면 결국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인 세리와 창녀는 뒤늦게라도, 그들이 죄인이잖아요. 세리와 창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심과 신앙심을 구분하는 절대 기준은 무엇입니까? 뉘우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아니면 끝내 뉘우치지 않고 나는 의롭다고 여기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복종했어요. 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 큰아들, 또 마태복음 21장의 맏아들은 계속해서 거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역하는, 예하고 충성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는 거역하고 살아가는 종교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충성하지 못했을 때 빨리 뉘우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어요. 그것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남에게 해코지 안 했는데, 그죠? 저 사람은 나를 속여도 나는 누굴 속인 적이 없는데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회개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잔치가 끝나면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그 이유가 이것이에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 하여,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또 번제로 자녀들의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큰 환난과 시험이 닥쳐서 막 다 죽고 가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입술로 원망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욥은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절대 선이에요. 예. 성경에 이런 욥 같은 사람이 없어요.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이 주장하는 것도 그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욥의 항변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네가 죄 지었으니까 그런 고난이 왔지. 네가 죄 지었으니까 그런 환난이 왔지. 욥의 대답은 뭐예요? 아니야. 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았어. 그런데 욥의 전체의 결말이 큰 충격을 우리에게 줍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이에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던 욥마저도요,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욥은요, 잘못한 게 없어요. 죄가 없어요. 자신의 의로움과 정당함을 주장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한 모든 말을 거둬들이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회개가 안 됩니까?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망적이고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의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회개는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회개의 신앙입니다. 뉘우침의 신앙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1절에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함이라.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슬픈 일이에요. 자신의 지나온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두려운 일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진리를 아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해요? 회개할 때요. 회개함을 주사. 회개할 때요, 진리를 알게 돼요. 우리는 참 교만해서 나의 이성,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요, 겸손하셔야 돼요. 내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교만은 그렇지 않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다 드렸는데. 그래서 뉘우치지 않는다면 일상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또 봉사도 합니다. 섬깁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는 거예요? 종교심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럴듯한 종교심으로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정말 뉘우치는 마음도 없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도 없이 얼마든지 그럴듯한 직분자로 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생 가족 여러분, 종교심은 뉘우침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 회개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심은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할 때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뉘우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내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종교심으로 사십니까? 신앙심으로 사십니까? 예수를 믿는데도요, 얼마든지 종교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종교의 옷을 꼭꼭 입고 정말 괜찮은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진짜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뜨겁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욥처럼 주님, 제가 한 말 다 거둬드리고 내가 눈으로 주를 보니, 내가 주님을 진짜 내 눈으로 만나니 하나님, 내가 티끌과 죄를 무릅쓰고 내가 회개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한번 왔다가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죄를 회개하며 엉엉 울고 주님을 만나는 진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은 뉘우쳤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뉘우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회개할 사람이지만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모든 죄를 낱낱이 아뢰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제사함을 받고 주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종교심을 버리고 여러분 신앙심으로 사십시오.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 신앙으로 승부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음.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식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고된 수 다 헛될 뿐이라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반드시 만나리.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종교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존전 앞에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않나요? 사람 무섭고 그냥 사람들이 말하면 솔깃하고, 틀린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면 따라 우르르 몰려가고, 하나님이 내 기뻐하시는 인생을 찾아서 가기보다는 그저 사람들에게 편성해서 가려고 하고, 세상 좋은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적당히 한번 교회 와서 종교인으로 종교심으로 만족하고. 여러분, 그게 참 두려운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종교심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참된 신앙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비록 싫습니다 있지만 뉘우치고 예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하고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듯한 종교인 하나님, 충성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고 예하고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 아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 속은 거절과 거역과 배신과 반역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잘못했지만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고 아버지께 굴복하여 회개하고 뉘우치고 내 잘못을 고백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첫째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신앙심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듯한 포장을 다 걷어치우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뉘우치며 하나님을 만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용서의 능력, 죄 씻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생 가족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요 종교심이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충성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복종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실체는 거절이에요. 거역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왜요? 하나님 두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두려우십니까?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거짓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신앙심의 충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신앙으로 복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자기의 신앙을 위해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참된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하나님 그럴듯한 종교심, 하나님 충성과 거짓된 모습으로 체면을 위해 하나님 정말 위선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종교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신앙심으로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그럴듯한 충성과 복종을 하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교회 생활 잘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 자신을 크리스찬이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자가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티끌과 죄를 무릅쓰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몸부림치며 기쁘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친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셔서 종교적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내 안에 뜨거운 신앙심으로 참된 믿음 생활, 진심과 충심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이 이러한 진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마지막 날 주님이 벌떡 일어서서 우리를 달려와 안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우리 모든 동성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